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말씀은 구약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씹을 때가 있고 씹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내복을 입는데 오늘 왠지 내복을 안 입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 입길 참 잘한 것 같고 선풍기를 왜 치웠나 걱정도 되고 참 땀이 많이 나는데 찬양하는 게 참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찬양 좀 많이 하자고 하도 민원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찬양을 짧게 하냐고 찬양 좀 길게 하고 싶다고 하도 그냥 아우성을 쳐가지고 제가 참다 못해서 알았다고 그래서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찬양을 좀 길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다니엘 기도에도 이 찬양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참 기쁘고 그래요. 많은 찬양팀이 와서 30분 동안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순간만은 정말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어떤 하나님만의 축복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범사의 기한 또 목적이 이룰 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 다양한 사례를 열거를 통해서 예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과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인간의 개개인의 삶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자는 여기서 때라는 말을 28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실제하고 있음을 이제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정해진 기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저는 이제 찬양가사 옛날 찬양가사로 이렇게 외웠던 암송했던 기억이 나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제 그게 이전의 개역 한글이고 개역 개정에서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범사 이것은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 인간 삶에 있어서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정해진 기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처음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참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2장 계속해서 또 말하죠. 죽음, 즉 인생의 모든 노력과 수고, 지혜를 무력하게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은 이 솔로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또 죽음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느 날 이 석가모니가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했죠. 뭐라고 그랬느냐?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석가모니가 제자들한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상에 귀한 일 뭐가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 현상에 대해서 제자들이 막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막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서 왠지 자신이 총애하는 제자가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가 또 물었다고 그러죠. 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해되지 않는 귀한 일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그 제자가 얼굴이 침울해졌다가 한마디 한 말이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망각한 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참 지혜로운 제자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상당히 오래전에 이야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에 대한 대답을 석가모니는 할 수가 없었죠. 잠시만요. 볼륨이 좀 커서. 네, 석가모니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영생의 문제, 뭐 죽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 석가모니가 스승이니까 말은 했는데 석가모니도 난처하고 제자들도 난처하고 바로 이 죽음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는데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죠. 조금만 건강하면 마치 앞으로 더 10년, 20년 더 살 것처럼 50년, 100년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죽죠. 또 죽으면 다 끝입니까? 아니죠. 시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우리 인생도 이 세상도 분명한 기한 이후에 분명한 종말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별히 세상에 나가면 그렇죠. 우리는 또 신앙인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부활로서 이루시고 뭔가 영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라도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할 여유 자체가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식들 키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때문에 바쁘느라고 말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를 지을 때 산 위에다가 이렇게 지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왜 이렇게 산 위에다 지어? 그러면서 질문을 안 했겠습니까? 노아나 그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선생님 저 할아버지는 왜 산 위에다가 저렇게 배를 짓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안 했겠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노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모르겠지만 저 노아라는 할아버지가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큰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물에 가득 찬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 방주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 잘 모르겠네요. 저는 바빠서 이만 그러면서 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 거절들을 사람들이 다 거절했죠. 그러나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시대도 이와 같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의 세대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했던 세대가 2000년 전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그러면서 자기 살아갈 길에 바쁘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죄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러면 바쁘다고 지금 할 일 많은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거절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사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죽음의 때보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고 주도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여기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역 한글에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한, 여기서 말하는 이 천하만사 안에 들어있는 그 단어가 뭐냐면,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그 단어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원문상으로 보면 천하의 기쁨과 즐거움이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기쁨과 즐거움인데, 그 기쁨과 즐거움은 뭐예요?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지, 곧 그분의 정하신 때와 기한에 따라서 분배되고 성취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 당시 때 왕, 능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런 왕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이토록 똑똑한 사람이, 이토록 지혜로운 사람이, 이토록 부자인 사람이 야, 너희들 노력한다고 되는 줄 알아? 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많은 계획을 한대요. 그러나 그 걸음을 결국에는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되게 노력해, 열심히 해,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것은 응원의 메시지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하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저도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보지만, 어제 바이올리니스트 보셨잖아요. 이렇게 연주했는데 카네기홀에 가게 되고, 카네기홀에 와서 연주하게 되는데 누가 와서 스폰 대준다고 그러고 막 일이 펑펑펑펑 다 잘 풀려고 보면, 그 이전에 김대원 아나운서도 뭐 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아버지 뭐 병치레 하면서 시험 봤는데 합격하고 막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은 보는 것마다 다 합격되고 다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합격된 분들이 결국에는 뭐 성공한 것들이 있고 또 그래서 간증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노력한 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야, 하면 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야, 해도 안 되더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너 노력하면 될 거야, 하면 될 거야, 물론 응원은 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응원을 한다고 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될 때까지 일을 악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일의 성취를 느끼고자 하는 사람은 입에 단내 날 때까지 미친 듯이 해요. 그래서 잘못 전달된 그런 유행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을 즐겨라, 즐기는 게 답이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죠. 너 뭐 하고 싶어? 즐겨, 즐기면 돼, 무슨 일이든지 즐기면 성공해, 이렇게 말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을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은 참 즐기더라, 이런 건데, 이번에 그 프로야구에서 LG 트윈스라는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우승을 했을 때 그 감독이 염경엽 감독이에요. 근데 그 감독이 얼마나 독한 사람이냐면, 이 선수 때는 엄청 못했어요. 1할 타자 1할. 그러니까 보통 3할 치면 잘한다 그러는데 이 타율이 1할밖에 안 돼요, 선수 생활 동안에. 그래서 그가 있던 팀이 우승을 했는데 자기는 그때 주전도 아니었고
또 그 다음에 우승했는데 스텝이었고 그러면서 아 나는 왜 주인공이 될 수 없지 하면서 그때부터 미리 은퇴를 생각하면서 감독 되기를 연습하고 훈련을 한 거죠. 그래서 넥센이라는 팀을 거치고 SK를 거치고 이제 LG 트윈스로 갔는데 그 감독의 특징이 뭐냐?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밥을 한 끼 먹으면 많이 먹어요. 왜?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밥을 한 끼 정도도 안 먹어요. 잠도 거의 안 자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다? 그러면 같이 먹는 사람도 밥을 못 먹어. 미안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항상 야구 생각하고 그러느라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승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에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아나운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감독님은 야구를 즐기십니까? 그랬더니 즐기면 꽝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즐기면 꽝이에요. 즐긴다는 건 보통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지 최고에 오르기 위해서는 즐겨서는 안 돼요. 죽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를 쓰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보통 배구든 농구든 야구든 리그에서 우승을 하면 한 달 동안 인터뷰도 하고 놀러 다니고 많이 그래요. 왜? 그 다음 해까지는 경기까지 7개월, 8개월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감독이 그걸 아는 거예요. 거기서 즐기고 마음 풀어졌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팬들한테도 약속한 게 있어요. 저는 일주일만 딱 쉬겠습니다. 그 일주일도 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승했기 때문에 인터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방송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 스케줄을 고려해서 딱 일주일만 바쁘고 일주일 뒤에 현장으로 돌아가서 또 죽기까지 뛰겠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코치들이 얼마나 또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모토가 뭐냐? 죽어도 뛰게 하라 이거예요. 선수들이 막 죽겠다 막 쓰러진다 그러면 더 뛰어 밤새도록 늦게까지 이렇게 채찍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길 틈이 없는 거예요. 즐긴다는 그 자체가 변명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노력해서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우리 인생도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점심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간증 중에 이후원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들이 머리가 안 좋아서 뭐 해서 대학을 못 갈 뻔했는데 연대에 가게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매사에 최선은 다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건강하다고 됩니까? 내가 능력 있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무슨 사건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떤 일들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항상 고민이고 항상 문제죠. 이 솔로몬은 자신이 지혜가 있고 왕이고 권력도 있지만 그것을 미리 깨달았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해봐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나님께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유한한 인생에는 잠깐이라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아니 됨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주어진 시간을 잘 아끼고 선용해야 된다는 거죠.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있을 때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야 공부 너 평생 하는 줄 아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공부에도 때가 있으니까. 나이가 먹어서는 공부할 틈이 이제 없어요. 이제 그 때가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야 공부할 때는 공부해. 이것을 강조하죠. 젊음의 때는 젊음의 때에 맞게 또 노년의 때는 노년의 때에 맞게 그때에 맞게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은 돈을 시간보다 소중히 여기지만 그러나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 강원도에 무슨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누명씌운 걸로 밝혀졌다. 그래서 감옥에서 한 30년 이상을 하다가 나왔더니 이제 뭐 60대 되고 막 됐다 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미안하다고
몇 억인가 몇십억 준 일이 있었죠. 그걸 가지고 와, 부럽다 한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젊은 청년한테 내가 당신한테 30억 줄 테니까 이걸 딱 받는 즉시 나이가 60이 되네. 그러면 하겠는가?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 저요. 네, 이렇습니까? 아니죠. 어느 누구도 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직 30살인데 이런 식으로 미루는 게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하루의 삶이 더 귀하기 때문에 나이가 든 사람 입장에서는 젊음이 더 귀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엑소올로조마이라고 해서 건져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시간을 건져 올려라.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건져 올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풍성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은 복될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에게 주어진 시간 똑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잘 선용해라. 안 그러면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목사님이 사명을 받았다 그래요. 이 사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됐는데 그 목회자의 기간이 한 30몇 년인데 자신의 앞에 15년은 좀 열심히 하지 못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됐어도 뭐 은혜를 계속 받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만나고 이제 헌신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딱 든 생각이 15년 잃어버렸네 이 생각을 가장 먼저 했대요. 내가 좀 일찍 깨달았으면 내가 더 일찍 헌신하고 더 뜨겁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후회했더라라는 글을 봤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것이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조금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누렸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시간이 지났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순간 기회를 주셨다라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더욱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생각은 지나간 세월 이런 것으로 너무 후회하는 생각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생각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하루하루 숨길 수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이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도 짧잖아요. 이 짧은 순간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시간을 건져 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는 인생의 양극단을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안목을 소유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8절을 보면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이런 극단의 모습이 많이 나오죠. 이 모습은 극단이에요. 낮죠? 죽을 때 완전히 극이죠.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또 뽑을 때가 있고 이것은 완전 극과 극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두 가지 양극단에 놓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상에 놓인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이 울어요. 그럼 평생 웁니까? 아니죠. 울 때도 있지만 웃을 때도 있다는 거죠. 갑자기 반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울 때면 어떻게 돼요? 웃을 때를 기대하면서 살아야죠. 근데 내가 반대로 웃어요. 그럼 항상 웃습니까? 우리 인생이? 항상 웃게 되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울 때를 예비하면서 살아야 돼. 그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날때는 새로운 생명이잖아요. 항상 좋고 아름다울 때지만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날 때는 죽을 때를 생각하고 또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셨지 하면서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내가 슬프면 내가 슬픈 그 가운데 기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테고 또 내가 반대로 너무 기쁠 때는 내 마음이 너무 업되지 않고 이런 기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도 있고 또 고난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경계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 선지자도
이 무너진 성벽,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 아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성전이 무너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소망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최악의 극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화평케 되는구나. 결국에는 성전이 세워질 것이구나 이런 소망을 가졌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죠. 자,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어때요? 안질이 있고 또 무릎도 안 좋고 간질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지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런 고백을 하죠. 자신이 약하다 하다 보니까 이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최악의 극단의 상황인데 그 극단의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공 가운데 교만해지지도 말고 실패 가운데 낙심하지도 말고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역경과 또 이런 어려움이 교차하고 성공과 실패 역시 거듭되고 또 높아짐과 낮아짐, 부함과 가난해짐 이런 것은 계속 바뀌게 돼 있어요. 항상 부할 수도 없고 항상 가난할 수도 없고 항상 잘 될 수도 없고 항상 안 될 수도 없고 이것이 계속 교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자만할 필요도 없고 어떤 그 당장의 그 기분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는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감정이나 행동까지도 극단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극단으로 치우쳐서 우울해지고 어려워지고 답답해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극단으로 치우쳐서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답답해지면 사실은 누구 손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 손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생각이 그렇게 가면 계속 나는 우울해 이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태도, 그것이 필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균형 있는 신앙의 모습, 그것을 가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낮은 데 처했다면 높은 곳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뭔가 교만해진 상황이 있다면 더욱더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모든 상황이 극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손히 나아가는 태도, 이것이 꼭 필요함을 꼭 기억함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예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행적은 지나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